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정말 이렇게 오늘은 반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정말 춥네요, 오늘. 네. 낮에는 눈발도 날리고, 네, 하루 종일 그 날씨가 스산하게, 네, 그런 날씨 가운데 저녁을 먹으러 집에 갔다가 다시 교회로 나오는데 날씨가 너무 추워서 우리 성도님들 예배 드리러 오실 때 걱정되는 마음이 있었는데, 또 이렇게 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옛날에 어느 마을에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마음속에 엄청난 꿈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두려움으로 인해서 선뜻 무언가를 하지 못하고 마음속에만 그 꿈과 열정을 지닌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항상 하는 말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함부로 나서면 안 돼.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그냥 지금 이대로 머물러 있어야 돼. 라는 말을 되풀이하면서 안전한 자기의 영역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던 동안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도전과 실패를 거듭하면서 자신만의 꿈을 이뤄가기 시작합니다. 실패라는 것은요, 분명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 실패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만들어가고 새로운 경험을 쌓아갈 수 있는 좋은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그 불안감, 괜히 이렇게 했다가 가지고 있는 것마저 잃어버리면 어쩌나라는 불안감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대 우리 인생에는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과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안전한 곳을 원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걸어오라 하셨을 때 베드로가 정말 이러다 물에 빠져서 죽으면 어떡하지? 괜히 내가 나섰다가 큰일을 당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면 그는 물 위를 걷는 놀라운 경험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물 위로 걷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가 경험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이만큼 쌓아온 것이 혹여나 무너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까 염려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면서 엑소더스, 길 밖으로 떠나는 신앙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애굽에 머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드디어 애굽을 떠났어요. 그런데 한시바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력 질주하면서 나아갈 것 같았는데, 정작 애굽을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보니까 그 앞에서 어디로 갈 줄 몰라 갈팡질팡하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빨리 가나안을 향해서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으로 가야 할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던 길을 돌이켜서 어디에 가서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면서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홍해 지점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2절 말씀을 읽다 보니까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라는 지명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오죠. 여기 이렇게 지명이 나와 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홍해가 어딘지 모르냐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알려드리는 정보에 의하면, 여기 나오는 이 지명도 어디인지 지금 많은 학자들이 연구했지만 아직까지 그 홍해의 지점이 정확히 어디라는 것을 알아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들이 가고 있는 이 경로가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 아니라 굉장히 빙빙 돌아서 가고 있다라는 것. 심지어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하나님은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 장막을 치고 머물르라는 명령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지금 빨리, 한시라도 빨리 애굽의 추격 사정권 안에서 벗어나서 안전을 확보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힘차게 가야 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을 가나안으로 가는 곧장 빠른 길이 아니라 삥 돌아서 심지어 앞에는 홍해라고 하는 바다가 막고 있는 그 길로 인도하시고, 오늘은요, 가던 길을 되돌아가라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이유를 친절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오늘 본문 3절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너희들이 다시 되돌아가서 바닷가에 장막을 치면, 그러면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막막한 광야에 갇혀서 아직 이 땅을 헤매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길을 잃어버리고 오도 가도 못하고 있구나 라고 알고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오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4절 말씀이에요. 세번역 성경입니다. 내가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고 그대로 둘 터이니 그가 너희를 뒤쫓아올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 군대를 물리침으로써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니 이집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키는 대로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오도록 이 상황을 하나님이 주관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답니까?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내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지금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왜 하나님이 빠른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뺑글뺑글 돌게 하시나 싶지만, 하나님은 나의 계획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뜻에 따라서 너희들을 이 길로 인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끼로 삼으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물쩡 하는 사이에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오면 하나님이 이때다 싶어서 그 애굽의 군대를 완벽하게 쳐부수고 무찔러서 봐라, 내가 얼마나 힘이 센 여호와 하나님인지 너희들이 봤지? 그러니까 이제 까불지 마. 내가 진짜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증명하시겠다라는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네. 바로 왕은 10번의 재앙을 겪으면서 수없이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했어요. 재앙을 겪을 때마다 이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큰 능력을 가지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막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거나 포기하지 못해서 10번이나 그 재앙이 반복되는 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기어이 10번의 재앙을 다 채운 뒤에야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그의 마음은 완악해졌대요. 10번의 재앙을 겪으면서 그가 이제는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 앞에 인정했는 줄 알았는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요.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조금 호전되니까 금세 또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더라는 겁니다.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니까요. 노예로 값싸게 쓰던 그 인력이 사라지니까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멀리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니까 안 되겠다. 내가 다시 얘네 잡아다가 우리 노예로 사용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라고 군대를 파견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니까요. 특수병거 600대로 편성된 정예부대를 파견했대요. 그리고 장교들이 지휘하는 이집트의 모든 병거 부대를 다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쫓아 나섰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겨우 도망친 노예들 잡으러 가는데 이집트에 가지고 있는 최신식 군대와 최강의 병력들을 다 끌어모아서 잡으러 가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요. 나라를 잃어버린 난민들이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데 그 난민들 잡으러 가겠다고 항공모함을 띄우고 최신식 전투기를 띄워서 그 사람들을 막 쫓아가는 그런 그림이라고 여겨집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큰 병력을 동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내가 가진 최고의 힘을 보란듯이 증명하고 싶었어요. 내가 비록 한 번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실패했지만 내가 첫 번째 싸움에서는 졌지만 내가 이번에는 보란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힘을 동원해서 내가 결코 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이집트의 왕이야. 나에게는 그래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 나는 이 정도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든 정면으로 반박하고 싶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따라 나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바로 왕의 마음까지 하나님이 조정하시며 그 마음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애굽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서 허락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다시 광야로 나와서 나의 힘과 나의 능력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만들면서 너희들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면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삶, 내가 인도하고 내가 채워주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번 더 바로왕을 광야로 끌어내고 계세요. 우리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악한 사람은 빨리 벌을 받았으면 좋겠고 착한 사람은 빨리 상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꾸물꾸물거리시는 것 같아서 막 인간인 내 마음으로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 저렇게 착하게 사는데 빨리 상 좀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저렇게 악하게 사는데 빨리 심판해 주세요. 하나님, 저런 사람 안 데려가고 뭐 하십니까? 우리는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셔야 된다, 저렇게 일하셔야 된다, 감나라 배나라 하나님의 계획에 훈수를 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은요, 하나님은요, 한 영혼까지 안타깝게 여기시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영혼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지만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의 하나님이 되실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시고요. 온 천하와 우주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 있고 하나님은 온갖 방법을 동원하셔서 어떻게 해서라도 한 영혼이라도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도 우리 삶에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저는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는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정말 어렵게 첫 발을 내디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뒤따라오는 애굽의 군대를 보고 잔뜩 겁을 먹었습니다. 분명히 아까 함께 읽으셨던 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애굽의 군대를 무찔러 주실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것이고 너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은 금방 잊어버리고 당장 뒤에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보고 잔뜩 겁에 질렸어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묫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곁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많이 행하셨습니까? 애굽에 내린 그 10번의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감히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구원하셔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내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상식으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감사하며 믿음으로 동행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내 앞에 마주한 위기와 두려운 상황 속에서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놓기 시작합니다. 있었던 일을 잃어버리고 후회했던 것은 애굽 군대도 마찬가지였어요.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쫓아나오면서 바로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섬김에서 놓아보내 얻는가 하며 후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줬는지 금세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능력 앞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너희들이 예배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해라 라고 말하면서 풀어줬던 건데 금세 있었던 일을 잊어버리고 후회하며 다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사람들의 완악한 마음이 이 본문 구절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어요. 애굽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잃어버리고 자신들이 걸어온 일에 대해서 후회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후회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 안에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나의 생각과 나의 뜻에 사로잡히니까 내가 괜히 그런다 그랬나? 내가 괜히 모세를 따라서 이 광야로 쫓아나왔나? 아니면 애굽 군대는 내가 그때 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준 건가?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참고 붙잡고 있었으면 괜찮지 않았을까? 이렇게 자신의 선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정하면서 내 생각과 내 뜻으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쫓아온 길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잊은 채 내 뜻과 내 생각이 다시 스물스물 올라오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믿음은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임을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담대히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새벽에 요한복음 6장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런 말씀을 살펴봤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최고라며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라며 예수님을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썩어 없어질 육체적인 것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에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내 삶에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고 싶은데 예수님은 그런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길을 알려주시니까 이 사람들이 혼란스럽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등지고 떠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요, 세 부류로 나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등지고 돌아서 버린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라는 그 존재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내 고집과 내 뜻과 내 생각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팔아넘긴 제자도 나왔고요. 또 한편의 부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기 어렵고 힘든 말씀을 담대히 붙잡고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했던 제자들,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요, 내가 머리로 이해해서 오케이, 하나님 제가 이해했으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을 따라갈게요, 이런 과정을 알아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요, 때로는 내 머리로 계산되지 않고 때로는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해되지 않지만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에서요 모세도 이와 같은 의미로 백성들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해서 싸우고 내 생각과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완벽하게 다 이해한 다음에 따라와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너희는 가만히만 있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간혹 우리가 어린 자녀들하고 무슨 일을 하다 보면요. 어린 아이들이 엄마 아빠 도와준다고 막 김장을 하고 있는데 저기 어디 가서 비닐 장갑을 끼고 나타나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가만히 있어. 엄마가 알아서 할게. 괜히 여기저기 고춧가루 묻히고 다니지 말고 가만히 있어. 이거 엄마가 다 해줄게. 아빠가 다 해줄게. 정말 이 아이가 해야 할 일이라면 등이라도 떠밀어서 시켜야겠죠. 이거 가서 빨리 해봐.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아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가야 돼.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뭐라 하세요? 가만히만 있어. 내가 알아서 해줄게. 우린 이 상황 가운데 막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는 막 하라고 막 등 떠미시다가 또 우리가 뭐 좀 해보려고 하면 아유 가만히 있으라고 또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나? 내가 내 뜻대로 하는 게 맞나? 하지 않는 게 맞나?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단해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의 삶에 길을 열어주시면 가면 되는 거고요. 길을 막으시면 멈추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언제 생깁니까? 길이 안 열려 있는데 내가 가고 싶다고 그 길을 막 가다가 사고가 생기는 거고요. 길이 열려 있는데 빨리 가야 하는데 그 길을 가지 않고 민기적 거리다가 때를 놓치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2023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기를 겪으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가장 큰 마음이 무엇이냐 하면요. 내가 잘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물론 그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순종과 나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매 시간마다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하나하나 보다 보면요. 하나님은요. 작은 것 하나 실수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계획대로 끌고 오고 계세요. 여러분들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 뜻과 내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가만히 서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털끝 하나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실 것이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화와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로 맞춰갑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나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 곁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내 뜻과 내 생각으로 내 시간을 바쳐 하나님 앞에 나온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오늘 하루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없었던 우리들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시며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거룩하게 동참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천번제 서동창 권사님, 박선아 집사님, 서하윤 서지윤 어린이, 임상무 장로님, 이현주 집사님, 유승리, 유승주 학생, 지시온 어린이, 귀한 예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이 예물 받아주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시며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주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시며 인도하심을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따라 나서기를 다짐하는 우리 삼산교회의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주님의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